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는 시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천국이나 부활이나 이런 것들보다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주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 시험은 우리의 복된 삶과도 직결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복이 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때에 그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의 복된 삶과도 직결되기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이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시험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이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될 시험의 성격은 어떤 것이며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와 관계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뭔가? 그 첫째는 시험의 보편성입니다. 누구나 시험과 직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이래요. 시험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것.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시험은 어떤 특별한 상황과 어떤 특별한 조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우리는 그 시험의 범위를 축소해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시험의 범위는 넓습니다. 시험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가 욥을 한번 살펴보시죠. 욥기서에서 욥기가 시작하는 가장 첫 장 첫 절에서 그 인물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욥기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라는 사람이 우스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더라. 이 말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사람의 사람됨을 보편적으로 말할 때 여러 우리 나름대로 조건이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직하냐 거짓되냐. 그것을 가지고 사람 못 쓴다. 사람 괜찮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하죠. 근데 욥이 온전하고 정직했다는 말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는 완전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그는 신앙적으로도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욥이 시험을 당합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통에 휘말립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믿음이 좋지 못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완벽한 신앙의 사람에게도 시험은 들이닥친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성도들아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보통의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 살라버릴 만큼 강력하고 견디기 어려운 그 시험을 당할 때에 그걸 이상한 일 당한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험은 굉장히 보편적이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찾아올 수 있다. 성도들에게도 이 시험이 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니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시험의 예외는
없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초대교회들이 얼마나 다양한 모양의 시험들에 휘둘렸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랑이란 두 글자만 기억하지 마시고 시험이라는 두 글자를 늘 인식하며 사셔야 돼요. 시험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이에요. 이 숨가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와 함께 3년이나 동거동락했던 그 예수의 제자들이 지금 시험에 빠져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깨어서 기도해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시험에 노출된 자요, 내가 시험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자요, 내가 시험으로 공격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우리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시험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보편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시험의 이중성이에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이 시험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하면 부정적인 의미만 먼저 생각하는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욥이 시험당한 것을 우리가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시험을 용납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자,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건 굉장히 교활하고 비열하고 빈정대고 이간질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욥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죠. 진짜 그럴까요? 하나님 속고 있는 건 아닐까요? 까닭 없이 그러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투의 말이에요. 주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 아니니까. 하나님이 욥을 지켜주고 복주고, 그러니까 당연히 욥이 하나님 잘 믿겠지요. 그러니 이제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향해 욕합니다 라고 이렇게 참소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사탄의 이런 참소와 이간질을 듣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데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니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렇게.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마라. 이 말은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이 이제 욥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게 뭐냐 하면 이 시험은 사탄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시험의 양면성이에요. 이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시험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도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너희들에게 손해가 아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시험은 너희를 온전하고 시험은 너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 시험은 좋은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 시험이 뭐냐? 이것이 시험이 가진 양면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을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양면적 의미로 시험을 사용해요. 신약의 시험으로 표현된 단어는 이 페이라스모스,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은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본 해도 한 두세 종류밖에 없는데, 영어 성경은 번역본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어떤 곳에서는 테스트, 어떤 곳에서는 템테이션, 미혹, 유혹, 또 어떤 곳에서는 트라이얼, 시련,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는 테스트의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쓰고, 또 여기서는 템테이션,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 트라이얼, 긍정적인 의미로 또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시험은 그 목적이 성장과 성숙, 점검과 확인의 의미로 시험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을 창세기 2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사, 그렇게 명확하게 적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지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요구해요. 이걸 시험 사건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사건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22장 12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기꺼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잡으려고 칼을 뽑아 들지요. 그때 2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했던 이 시험의 사건의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테스트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랑하느냐,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를 하나님은 보고 싶었던 거죠. 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오늘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우리의 넉넉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우리가 얻은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만 움켜쥐고 이것만 아끼고 여기에 빠져서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도 빼먹고 우리가 이것 끌어안고 이것 지키려고 이것만 바라보고 헐떡거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의미의 시험이 긍정적 시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이 2절에서 4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험은 나쁜 게 아니야. 시험이 오면 기뻐해라. 그 시험을 통하여 너희가 온전하고 완전한 자로 성숙되는 거야. 부정적 의미의 시험도 있습니다. 이때의 시험은 함정과 올무를 파서 우리를 거기 빠뜨리기 위한 미혹의 목적을 가진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은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하되 이런 함정을 파거나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거나 이런 부정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시험의 결과는 항상 선함으로 주어질 것을 목적으로 한 시험을 하나님은 하시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시련으로 번역된 이 도케미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 딱 두 번만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전서와 야고보서에 등장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여기 연단하여도 불로 시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너희를 온전케 한다. 이런 의미의 시험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험이라는 문제는 답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답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런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의미와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에 이런 시험을 쭉 이야기하다가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시험의 양면적인 성격을 너희가 어떻게 판단하고 분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시험에 넘어지고 빠지지 않느냐. 그러므로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리스트의 가장 윗부분에 하나님 내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시험은 이렇게 보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시험은 이렇게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시험은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험이 찾아오는 그 경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그 수단과 도구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욥의 경우를 보십시다. 욥을 시험에 빠뜨린 그 첫 도구는 사탄입니다. 1장 6절을 보시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욥의 삶에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욥의 삶에 등장을 해서 뭐 하느냐?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은 사탄의 근본 출처를 묻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 어디 돌아다니다 왔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게 사탄의 활동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참소합니다. 먹잇감을 찾는 거죠. 8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나니라. 그러자 9절 말씀을 보시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과 사탄 사이를 이제 이간질하며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찾아오는 이 경로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영물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우리는 이 공격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게 사탄이거든. 그래서 참인 듯 가장하여 거짓으로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은 참 다양하게 온다. 사탄으로부터도 우리는 시험이 온다는 걸 늘 영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탄이 욥을 시험에 빠뜨리며 사용하는 그 또 하나의 도구는 환경입니다. 환경. 11절 말씀을 보시죠. 사탄이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이 잘해줄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 잘 믿는다. 근데 하나님이 제 손을 거두어서 그의 것을 치거나 그의 것을 뺏거나 그의 것에 좀 손해를 끼치거나 그의 감정과 기분을 건드리면 일순간에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선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 사탄은 두루다니면서 반독한 학습의 경험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 1장 13절부터 2장 10절까지 욥이 소유물을 잃어버리는 그 내용이 쫙 나타나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 넘어지고 다 자빠지더라는 이야기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는 시험일 수 있다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하셨죠.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길 테니 네가 그럼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린 또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신앙으로 살려고 하고 교회 봉사를 이렇게 하고 있고 교회 직분이 뭐며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런 신앙의 회의와 갈등이 막 일어나는 상황으로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내 자식에게, 우리 가정에, 내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이럴 수 있나? 시험은 이렇게 다양하게 찾아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에서는 또 하나를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가르치죠. 1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야.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태어나고 그 죄가 장성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파멸에 이른다. 욕심은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발생되는 모든 현상이 욕심입니다. 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 내면의 충동을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내 내면을 충동질해서 내게 시험에 나를 빠뜨린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살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 우리는 판단하는 것, 우리는 말하는 것, 선택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시험을 경계하고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깨어서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5개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둘째, 이런 시험의 상황에 직면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사탄이 이 욥을 시험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1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것 줄 때는 하나님 최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다가도 내 원하는 대로, 내 계산대로, 내 기분대로 잘 안 되면 우리는 원망을 쏟아놓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을, 이걸 경계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게 사탄이 바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셋째로, 성급한 판단을 삼가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시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기다리고 인내해라.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라. 성급하게 말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후회는 대부분 뭐예요? 성급함으로 말미암는 결과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다리라는 거죠. 믿음으로. 넷째로, 내 마음의 동기와 목표를 정직하게 살펴봐라.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네가 속임을 당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 네가 그렇게 너를 속이지 말라 그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속일 때가 많죠.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자신은 알아요. 정직하게 살펴라는 거죠. 정직하게 살피라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 이 내용을 우리 속에 잘 인식하고 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자가 아니고 시험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